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만 신실하시면 될까요? 아니죠.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신실하십니다. 맞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신실함이 있어요. 그 신실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하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백성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신실한 백성.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기쁨으로 또한 채워주십니다. 맛있는 것으로도 채워주시고 또 즐겁게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훈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법. 자,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의 삶을 괴롭게만 힘들게만 버티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추구하도록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인생을 어디에 두셨어요?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에다가 두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기쁨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막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재밌는 줄 아는 거야. 그게 재밌는 줄 알고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스마트폰 게임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또 컴퓨터도 못하고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은 그 안에서라도 뭔가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막 없는 놀이를 막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막 땅을 파기도 하고요. 어쨌든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재미있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금하고 더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더욱더욱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요. 정말 광야 같아요. 광야는 어때요? 아무리 걷고 걸어도 똑같잖아요. 풍경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거칠은 모래바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재미, 아멘. 그 재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크게 두 가지의 깨달은 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말들, 세상에서 죄짓자, 음란하자, 우리 더 음란하게 놀자 막 이런 말들 여러분 들으면 헷갈려요?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자, 같이 음란하게 놀자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딱 거절할 줄 알아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속이는 말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닌 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아주 가까운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긴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왜 다시 오실까? 타노스예요? 다 파괴하려고 오시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와 함께 악한 자들을 결박하시고 심판하시죠. 그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될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무서울까요? 즐거울까요?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발악을 합니다.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막 대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기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의 언약을 자기가 취소시킬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속에 뭐만 있냐면 억울한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끌어내서 함께 던짐을 당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맡은 자들로서 또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말씀에 예민한 자, 민감한 자가 되어서 뭐를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예리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아멘 아멘 하고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 펼쳐놓고 거짓말하는 시대야.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화책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전쟁터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아군과 적군을 잘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잘해준다고 거기 가가지고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예리하게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악한 거짓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겁나죠? 너무 무섭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거짓말과 미혹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주의 말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읽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붙잡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성령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 암송했어요. 이 말씀 읽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또 성령님, 이게 의지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하나를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 경고를 받고 오늘 하루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시겠죠?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면 여러분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히게 하시는, 또한 암송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꽉 붙잡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아무리 그 전에 수백 절, 수천 절을 암송했어도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암송하는 게 아니라면 쓸데가 있다 없다?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전에 대단하게 암송했어. 대단하게 기도했어. 막 기도식 캠프 때 가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난리 났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염려와 근심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로 암송하고 읽고 필사하고 배우고 훈련 받아왔죠? 그 훈련받은 일들이 아무 쓸모없는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냥 버려져도 괜찮아요? 아니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그렇죠? 더욱 성장하게 하고, 더욱 장성하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그렇게 세워지는 데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암송했던 말씀들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원 다니고 CBA 다닐 때는 암송했는데 조금만 다른 데도 옮겨놓으면 그냥 말씀이 싹 사라져.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부터 힘을 내서, 할렐루야, 힘을 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암송하는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다녀가셨던 지용훈 목사님 알죠? 지용훈 목사님이 그때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본인이 말씀을 3,700절을 암송하신다 그랬어요. 다 놀랐어요. 와, 3,700절.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인가 한번 저기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은 그 이후로도 목사님이 암송을 멈추지 않으셨대요. 지금은 4,550절 정도 암송을 하신대요. 3,700절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감히 따라올 수가 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3,700절이면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할 거야? 에이 아직도 그밖에 못해요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 목사님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왜? 말씀 암송의 본질은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 암송을 3,700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다 채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말씀 향한 여정이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더욱 힘을 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아마 흐트러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깨우세요. 다시 깨워서 자,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암송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키타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열매 맺어라 하십니다.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이 광야의 거칠은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마땅히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캐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감사와 찬양이 더 흘러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더 긴장해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너희들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상하죠? 광야 땅에서 그렇게 감사 찬양을 했던 자들이라면 아니 언약의 땅에서는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와 찬양이?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놓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깨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